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우리 노회에 참석하고 또 이번 노회 때 저는 제주도 여행을 한번 해봤네요. 그래도 제가 2018년도에도 제주도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해외 방송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이제 대한민국이 초청을 받아서 공짜로 제주도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연수하는 분들과 단체로 관광버스로 막 이동해 가지고요, 제가 제주도에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고 거의 그냥 내리세요 내렸다가 타세요 그런 식으로 관광을 해가지고 어딘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지역 저 지역 방문을 하면서 포인트 찍어가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곳이 모슬포라는 곳이었습니다. 모슬포를 왜 가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맛집을 찾아갔어요. 글라글라 하와이라는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제가 가보니까 미국식 식당이더라고요. 이 피쉬, 그러니까 뭡니까? 물고기 튀김? 그런 집이에요. 그래, 햄버거도 팔고 물고기 튀김도 팔고 하는 집인데, 감자가 이렇게 사이드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이 웨스턴 스타일의 그런 식당인데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별표가 높길래 갔는데 그쪽에서 밥을 참 맛있게 먹고, 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맛있게 먹고 나와서 이동하는 가운데 모슬포 장로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기풍 목사 기념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바로 주차를 하고 이기풍 목사 기념관에 방문을 했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뒤로 가셔서 번호 뭐니까 번호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방명록을 쓰고 불 알아서 켜세요. 불 다 우리 알아서 켜고 해가지고 기념관을 관람을 했는데, 뭐 한 우리 친교실 정도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사이즈의 기념관이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글을 읽어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참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공부했지요. 한국 교회사도 공부를 했었고 했지만, 제주도 거기에 이기풍 목사님이 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선하신 양반이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또 한 분이, 아니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사실 이 사람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아니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면서 그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평양의 술집들이 문 닫고 평양의 사창가가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결 작업이 시작됐어요. 평양의 모든 거리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헌신된 7명의 목사님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거기 가서 읽었는데, 그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모펫 세무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한국 이름으로 마포사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포사멸. 모펫 세무엘을 한국말로 하니까 마포사멸이 된 거예요. 그 모펫 세무엘 목사님이 이 이기풍 청년이죠. 청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되는 한국말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 깡패였거든요. 뭐 저 양코 귀신이 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얼굴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이 2조각이 났습니다. 마포사멸 목사님 턱이 2조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
턱이 치유됐는데 여기 움푹 들어간 이 흉터가 남게 되었죠. 그 사진을 거기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고현동에 전도하시다가 턱 찍혀 보신 분 계십니까? 돌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미개해가지고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 양코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돌로 막 던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됐습니까? 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을 접하게 됐어요. 크리스틴 쉐론 쉐평,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 서평이라는 이름도 이 미국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크리스틴 뭔데 하여튼 제가 잊어먹었네요. 하여튼 그분이 원래는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혼자.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서 독일에서 키워지다가 할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애를 이제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엄마에게 보낸다고 친모에게 보냈는데 버려져서 고아로 자랍니다.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결국 그분이 간호사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한국이란 미개한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어린 시절 그렇게 무시받고 소외받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야겠다 하면서 그 알지도 못하는 나라, 비행기 공항도 없는 나라에 배를 타고 몇 달 동안을 와가지고 이 제주도라는 곳에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간호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52살의 나이에 54살인지 그때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간호사로 오신 그분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사인이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로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선교 인생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에서 외면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요. 어쩌다가 제주도 갔다 온 얘기하다가 아직 30도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진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 짓지 않고 병원 짓지 않고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그런 코 흘리고 집도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고아들 데려다가 미국으로 보내요. 공부시켜요. 하버드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 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날까요? 문화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양반제도가 있었죠. 1880년대 말 그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양반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종이 있었고, 또 반상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남녀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남녀 칠세 부동석.
자, 7살 이상이 되면 남녀가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전라도에 생겨난 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왜 기역자 교회입니까? 남녀가 한 자리에 이런 공간에 같이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역자로 만들고 가운데 강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역자 이쪽 편에는 여자들만 앉고 기역자 이쪽 편에는 남자들만 앉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역자 교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개화가 일어나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따로 앉느냐? 같이 앉아야지. 그러면서 기역자파와 네모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예, 따로 앉는 파와 함께 앉는 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결국 대세는 어디로 갑니까? 함께 앉는 파가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의자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룻바닥에 뭘 깔고 앉았죠? 방석을 깔고 앉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우리 드림키즈 예배 드릴 때랑 비슷해요.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뭐예요? 자리를 마련하죠. 예, 우리는 의자를 뒤로 다 하고 여기 깔판 큰 거를 깔아가지고 우리 드림키즈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방석을 쫙 깝니다. 방석을. 예. 이게 하다 보면요, 연습이 잘 되면 실력이 늘어가지고 거기까지 안 가도 탁탁 던지면 제자리로 갑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탁탁탁탁 던지면 착착착착 제자리로 가요. 예. 방석이 그렇게 이게 우리 예배 문화가 됐는데 그러다가 장의자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갔다 오신 목사님이 야, 세상에 미국 가니까 교회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더라. 무릎이 안 아프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는데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경건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어디 편하게 등을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나. 절대 안 되지 해가지고 방석파와 장의자파가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막 교단이 막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장의자파. 장의자파가 승리해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장의자를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좀 세련되지기 시작했어요. 극장에 가면 이 의자가 접혔다 펴졌다 하는 등이 푹신한 의자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뭐 나무에다가 얇은 스펀지 하나 된 장의자가 있으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허리가 찌뿌둥하고 막 이러니까 이 새로 건축하는 교회들이 개인 의자를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지. 어디 개인 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나. 그래서 개인 의자파와 장의자파가 또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장의자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많이 가보면 개인 의자파, 지금 아직 어느 파가 이겼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의견 저 의견이 부딪혀 왔고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싸움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예배 때, 대예배 때 드럼을 친다? 난리 나는 일이지요. 어떻게 뭡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교회 안에 가져와 가지고 칠 수가 있느냐? 일렉 기타 말도 못하죠. 예.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청년부실에서 우리가 지하실에서 기타 치면서 막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에 뭔 소리가 난다 들어왔다가 지하실에서 청년회에서 기타 치고 예배하는 걸 보고 기타를 부셔버렸습니다. 어디 세상 악기를 교회 안에 가져왔냐고. 그게 불과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교회가 많이 갈등을 했어요. 지금은 어떤 갈등이 일어난 줄 아세요? 뒤에 전면 LED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교회들이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돈이 없어가 이거 했는데 전면 LED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화려한 조명들이 막 달려집니다. 예. 조명 하나가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것들이 수십 개씩 천정에 달려져요. 예. 조명 가격만 2억, 3억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성교회나 온누리교회 예배, 다 금요 예배 보면 뭐가 조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뭐가 돌아가고 막. 그러면 그 분위기가 예뻐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 교회마다 방송국 아닙니까? 교회마다 다 방송 송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이쁘게 만들려고 그 조명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름답지요. 이럴 때마다 교회들은 갈등을 겪지요.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사실 서울에 뉴사운드 처치라고 있어요. 그 천관욱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그 천관욱 목사님은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의 획을 걷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척하시면서 성전에 예배 때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보셨습니까? 나이트클럽 가면 막 뭐가 레이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조명 있는 거 말고, 은은한 조명 말고 레이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 때 적용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레이저파는 못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갈등이 그렇게 있었다. 갈등.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갈등이 있을까요? 이 갈등의 문제는요, 인격체와 인격체 둘만 만나면 갈등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면 너무 그냥 못 죽어서 한다, 그죠? 같이 못해서 그냥 시간을 같이 못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만 지나 보십시오. 이 인터넷에 쇼츠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쇼츠에 보면 결혼하기 전 1년 차, 5년 차, 10년 차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막 자기야 막 이러다가 1년이 지나면 여보 밥 먹어, 그럼 알았어.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밥 먹어, 조용. 반찬 이게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뭡니까? 갈등이죠, 갈등. 오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없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잘 견고하게 서가다가도 갈등이 생겨나면 와르르 무너지고, 또 잘 세워져 가다가도 그 갈등 때문에 또 와르르 무너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과거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갈등들이 존재하게 될 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갈등만 지혜롭게 넘어가면 그 공동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성장하려면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을 막으려고 전쟁에 참여하죠. 그때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블레셋에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사울과 싸울 판이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윗은 물러나게 하시고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이깁니다. 거기서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긴 했는데, 이스보셋이 북쪽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신하 아브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헤브론, 그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 다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걸 한순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도망갔던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으로 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자,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 이스보셋을 밀어내고 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가져온 거지요. 그래서 이 과정이 7년입니다. 7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바로 다윗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왕국이 그냥 계속 잘 가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이제 암논의 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다윗과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나요? 다윗의 군대가 이기나요?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이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큰데 다윗의 군대가 워낙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요압이 죽여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일침을 가하죠. 당신이 오늘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다시 마음을 추스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에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사울의 편이었던 북쪽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아브넬이 데려오기 전에 사울의 편이었잖아요. 이들은 처음에 사울의 편이었다가 아브넬 때문에 누구 편이 됐어요? 다윗의 편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누구 편이 됐어요? 압살롬 편에 갔다가 지금 압살롬이 죽었어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황입니다. 오히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 사람들은, 자,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됐을 때 결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왕으로 모셨던 압살롬이 죽어버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 옛날에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었던 다윗에게로 가는 게 마땅하지. 우리 다윗에게로 갑시다. 그 분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지요. 그건 북쪽 이스라엘 얘기고, 원래 유다 지파 이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이들 있잖아요. 원래 다윗의 편이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배반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좀 상황이 달라요. 하나밖에 없던 우리의 왕이었던 그 유일한 다윗 왕을 배신했던 이들이 다시 압살롬에게 갔다가 다윗에게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원래 배신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그죠? 예, 배신도 해본 사람은 왔다 갔다 잘하는데, 배신을 딱 한 번 해본 사람이 다시 지금 다윗에게도 돌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다윗에게 갈 수 있을까? 우리 다윗이 가만 놔두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제 결정을 하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제 이 헤브론 사람들이 그 다윗을 처음에 왕으로 세웠다가 압살롬에게 한 번 배신했던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과 유다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벌써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고 있는데 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너희들, 다윗도 유다지파, 헤브론도 유다지파, 아니 같은 형제가 왜 자기들 왕 모셔오는 걸 주저하고 있느냐. 우리 과거 일 다 털어버리고 빨리 너희가 앞장서 가서, 너희가 가족이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지.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모셔가면 야, 너희 꼼짝도 못해, 힘도 못 펴, 선수 쳐서 저 왕을 모셔와. 그 얘기를 하라고 누가 시켜요? 다윗이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가 먼저 가서 다윗을 모셔와, 그래야 너희 명분이 서는 거야 라고 말하라고 누가 시킨다고요? 다윗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굳이 그들에게 가서 나를 모셔와야지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 하면 그들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도록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 따지면 망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망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러면 네 말이 틀린 거지. 이렇게 나아가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주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등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늘 갈등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나와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없애고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편안하게 대화를 열어가고 마음이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 여러분, 다윗은요 굳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유다의 리더들을 명분을 줘가지고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은 돌아왔어요. 다 자기 편입니다. 여봐라, 저들 하옥시켜라, 없애버려라,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을 보내는 거죠. 대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명분이 필요합니다.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왕을 모셔왔다는 이런 명분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유다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도 돌아왔고 유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역할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믿을 만하게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하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 됩니까? 살다가 부도 나면, 그렇죠? 부도가 내가 원해서 납니까? 여러분, 부도 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갚아줘야 될 사람에게 갚아줄 능력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옳고 그름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왕으로 세웠던 저들이 압살롬이 힘이 세다고, 압살롬이 앞으로 더 잘 나갈 것 같다고, 자기 아들이 잘 나갈 것 같다고 지금 총은 없었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들이 헤브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저 헤브론 사람들은 졌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어요. 반역자는 제거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직접 가서 하면은 이거 쫄을까 봐 직접 가지 않고 저희들한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금 나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너희가 사절단을 미리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모양새를 만들자. 그러니까 제사장 당신들이 가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아 왔습니까? 그래요? 아 그럼 당신들 원하는 대로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양보해주고 내가 한마디 덜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떤 본성이에요? 배가 아픈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배알이 그냥 뒤틀린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다윗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윗 안에 그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 그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복을 하지 않고 그들을 회유할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21편 7편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요 매우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왜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렇지요? 아들이 나를 비록 왕에서 쫓겨나게 했지만 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요압 때문에 억지로 그냥 왕의 체신을 지키면서 자리에 쓴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붙들 게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편 21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바로 그 순간, 와, 우리의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순간, 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견고하지 못해서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다윗은 의지할 분을 찾았어요. 내가 붙들 분, 의지할 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하이스트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최고로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열방대학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답니다. 예, 열방대학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야, 제가 그렇게 귀한 분인 줄 알았다면 횟집이라도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밥을 사셨어요. 더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귀한 분이 오시면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분이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인자함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가장 높은 분 명함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박봉란 장로님하고 전도하면서 시청에 갔다가 사진 한 방 찍었거든요. 시장님이랑 사진 한 방 찍고 나왔는데 아직 그거 달라 그래야 되는데 달라 그러질 못했네요, 그 사진을. 그런데 그 사진 한 장 찍은 게 있으니까 내가 또 시장이랑 사진 한 방 찍은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음엔 도지사랑 찍어야겠구만. 그런 게 있는 거지요.
뭐냐 하면 능력 있는 분과 내가 연결고리가 있을 때 내가 평안을 누려요. 능력 있는 사람과 내가 가까운 사이가 될 때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제주도 가면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총장님이 찾아오래요. 이게 뭐냐 하면 능력 있는 자와 연결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흔들려, 심재가 흔들리고 관계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요. 문제가 생겨져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그 문제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진리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진리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여기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인자함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와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그런 끈끈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 그저께 이창환 간사님,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님 천국에서 아이고 참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주님과 교제하는 게 좋았는데 천국에 오니까 더 좋네요 하면서 주님과 친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딱 가가지고 가만히 있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어느 분이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주님과 전혀 교제가 없다가 천국 가보니까 그분이 누구더라? 아유 목사님, 아니 저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강하신 분이 우리와 친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강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송국, SBS 방송국에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삼촌이 그 카메라 그 당시엔 차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장으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한양대 교수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카메라 팀장이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남희석 씨가 그 진행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가 있었는데 장미의 뭐였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걸 촬영하는 날에 제가 놀러 간 거예요. SBS에. 그러니까 뭐 그분이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카메라 감독 대기실에서 저 같이 과자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분이 오시더라고요. 아유 감독님 시간 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갑시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1번 카메라 앞에 딱 다리 꼬고 앉으시더라고요. 카메라 이미 세팅 다 했고 만질 게 없어요. 그냥 팔짱 꼬고 계시더라고요. 대본 하나 딱 들고.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시니까 그 출연진들 남희석 씨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많았어요.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아유 카메라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저한테 인사하는 것이 뭐 유명한 분들이 막 인사를 하니까 기분 째지대요. 제가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그분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예. 저는 처음 간 낯선 SBS였지만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덮쳐오게 될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주님 오늘도 묵상했잖아요.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이고 이런 문제 주님 내 문제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할 수 있죠. 견고하게 설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그렇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이기심으로 살면 같은 마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녁 뭐 먹을까? 난 짜장, 나는 돈가스. 이거 좁혀지지 않으면 밥 따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면 그래? 그럼 돈가스 먹어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 우리 안에 내 이기심이 발동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할렐루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은 좀 가만히 있고 나의 자존심은 좀 가만히 있고 그 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남희석 같은 분도 와서 인사를 하고, 그 PD, 유명한 PD라는 그 PD분들도 인사를 또 해요. 기분 좋더라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째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고하게 서가는 인생,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도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가 커서 그런 줄 알았고 내가 당한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내가 그 문제 앞에 흔들렸군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나를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이제 나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대로 조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어나가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정말 재밌어지고 맛있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야, 이대로 살아야겠는걸, 이대로 살면 되겠네 라는 그 깨달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살았던 그러한 흔들흔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앞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흔들흔들 넘어질 뻔했었던 이유가,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저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요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여유로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하나하나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넉넉함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이 헛된 고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전문가 의지하던 것, 또 경제력 의지하던 것, 내 경험 의지하던 것 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때에 내가 사람을 따라 돈을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굴곡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